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게 그 비교해 보면은 옛날 임금에게 드리는 예절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왕이라고도 표현 많이 하시지만,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이는 아닙니까? 백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은 대통령입니까? 왕입니까?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네이션이란 말 쓰지 않아요. 킹덤이란 말을 써요. 하나님은 왕이어야 어울리는 거예요. 대통령 같은 걸로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왕께 경배하는 거 좀 비슷한 요소가 많이 있는데, 옛날에 왕에 대해서는요, 우선 찾아가서 아련하게 경배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왕을 찾아가야 될 때 찾아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반역으로 칠 때가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 보면은 그 재밌는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한고조라고 아시죠? 유방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이것들 모아가지고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을 두 번째로 통일하잖아요. 진시황제 이후로. 그래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때 뭐 영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자기를 도왔던 영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영웅들이 나중에 다 왕이 됐거든요. 왕으로 세워졌어요. 이재왕 해가지고 자기는 전체를 다스린 황제고. 그런데 소문이 들리잖아요. 저놈이 요새 군사를 많이 모으고 반역할지도 모른다. 이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나라를 차지하고 군사력이 엄청나니까 다들. 그 불안할 때 이 황제가 저놈이 배반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왕이 사는 동네에서 이제 중국이 워낙 큰 나라니까 조금 이제 멀지 않은 곳, 거기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방문을 해요.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피정 비슷하게 해서 이제 방문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위에 있는 왕들이 인사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놈은 배반할 마음이 있구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오는 이유가 보통은 저 사람이 나를 의심해서 하는 거 아닐까? 지금 가면 잡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이제 마음이 뭐라 해야 됩니까? 자기가 찔리니까 못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왕에게 찾아와야 될 때 안 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충성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안 나오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안 나오는 사람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 말고 뭔가 좀 시험에 많이 들었거나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찾아뵙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와서 이제 섬기는데 임금을 만나면은 뭐 자기가 보고도 드릴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면 뭐 하소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의 기도에 비슷하고, 그 다음에 임금이 지시를 내리면은 그거를 경청해야죠. 임금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사형감이죠. 경청했으면 나가서 반드시 그 명령대로 준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배에 오면은 정말 섬기고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참여하고, 예배 드릴 때 높여서 찬양도 하고 우리의 소원도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도 아뢰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그 말씀대로 준행해 살아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예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자세는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해석처럼 마침 옛날 번역이 그런 느낌을 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딱 들을 때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같죠, 그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번역한 영과 진리는 진심이라는 것보다 성령님과 또 누구요? 예수님, 진리가 예수님이거든요. 사실 그 문맥을 보면은 후자가 더 가까워요. 그 요한복음 4장 문맥을 보면은 지금은 이제는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릴 때다, 이때다 이러면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 그러거든요. 더 잘 맞아요. 그러나 그 말씀 안에 두 가지 의미를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마음이 중요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그리고 꼭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러 나올 때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다 죽죠, 그냥.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다 죽죠. 그런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 속에 와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역사, 이런 것과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위적이어도 안 되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해도 안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어떨 때는 회의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잊지 말고 겸손히 따라야 되고요. 그런데 그 예배에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도와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는 그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정해져 있는 형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형식이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마음이 중요해도 형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형식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형식을 지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공감이 되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 참석했는데 오늘 기도하고는 찬양하고 이렇게 하겠지 하고 다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바꿔버리면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시험이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예배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형식을 잘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형식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도사 때요. 어떤 분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니까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그 채권자들인데, 뭐랄까 막 그걸 뭐라죠? 이제 그 요구를 당하면서 막 이제 속된 말로 들볶이고 있는 데다가 병이 생긴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라 전사 혼자 이제 병문안을 갔다가 그분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보니까 그날도 막 채권자 몇 명이 와서 막 들들 볶고 있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볶던 사람들이 또 같이 예배 드리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간단한 형식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병원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을 제가 기도해서 끝냈어요. 기도해서 끝내니까 주기도를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주기도를 안 한다고 예배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기도를 안 했더니 그 채권자들이 저쪽으로 가서 수근수근 하는 얘기가, 저 사람 뭐야? 전도사래. 이단 아니야? 왜 주기도를 안 하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를 할 걸. 나는 안 해도 괜찮지만 딴 사람들이 그 마음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형식이 절대적인 것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더 좋은 예배가 되기에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더 예배를 잘 드리는 데 필요하다면은 형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을 바꾸더라도 인간의 멋을 위해서 바꾸면 안 돼요. 자기 폼 잡으려고 바꾸면 안 돼요. 나를 한번 드러내기 위해서 혼자 찬양만 계속하는 시간을 가져도 안 되고, 나는 좀 너희와 다르다는 걸 보기 위해서 또 이상하게 바꿔도 안 돼요. 그게 꼭 필요하면 바꿔도 되지만,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이런 경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교수로 할 때 그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에게 가끔 예배를 인도시켰어요. 그 학생들이 예배 인도자도 되고 설교도 하고 막 이런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무슨 예배 학생들에게 인도를 시켰더니 그 학생이 예배 인도를 하는데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이제 끝날 때는 다 같이 묵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바꾼 거 이외에는 아무런 새로운 건 없어요. 그냥 바꿔보고 싶었는가 봐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정말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우리의 결단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혼자 결단하면서 예배를 끝내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은, 저는 그런 기억은 하나도 없고 그냥 한번 바꿔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형식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한번 편해보려고, 나 한번 튀어보려고, 그거는 안 됩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그 유익이
사람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바꾸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